수요일 기도의 밤이니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요일날은 사무엘하 강해 설교로서 지난주에 이어서 24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 드리기 전에 서론적으로 이 24장 1절에서 10절까지 그 말씀의 내용은 다윗의 역사에서 가장 암울하고 침체되었던 시기가 바로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그의 불행한 타락으로 인한 비참한 결과들로 점철된 기간인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왕의 직무를 태만히 하고 깨어있지 않고 불행한 산책으로 욕을 받아서 우리아의 아내와 불륜의 관계를 맺는 간음죄와 함께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하는 살인죄를 범하는 엄청난 실패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다윗의 생애에서 실패한 사실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의 본문이 24장의 말씀이 되겠는데요. 전자의 실패는 그의 사생활이 곧 사생활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인 큰 죄를 범한 것이고, 후자의 실패는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직분을,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그의 직분을 바로 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큰 채찍을 받게 되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본 대로 다윗은 그의 생애 전반에 걸쳐서 나타난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음으로 인해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일생을 하나님의 선하신 은총을 따라서 무수한 어려운 전쟁과 사건의 연속 속에서 건져서 승리로 이끄시고,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그의 필요를 은혜로 채워서 존귀하게 만드셨던 겁니다. 다윗은 그의 나라가 태평성대로 인해서 평안하게 되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역량을 과시하고자 하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교만이 잠복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국력을 뒷받침하는 병력에 종사하는 군인들의 그 수요를 알고자 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했던 것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군인들의 숫자를 더 의존하는 그의 교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인구조사는 순수한 인구를 계수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세력, 그러니까 역량을 조사하는 거지요. 성경에는 인구조사를 기록한 책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민수기라는 책입니다. 한글 명칭인 민수기는 숫자들이라는 70인력이, 그러니까 LXX의 그 성경의 제목을 의역해서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린 기록, 곧 민수기라고 합니다. 민수기에는요, 이스라엘의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광야 여러 곳을 통과해 마침내 요단강 동편 모압 평안에 그 평원에 이르기까지 방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1차 인구조사는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광야를 행군하기 위해서 칼을 뺄 수 있는 군인, 장정의 숫자를 계수하라고 명하심으로써 그것을 실시한 것과 군인의 숫자가 60만 정도로 숫자가 계수되었던 건데, 그 다음 2차 인구조사는 이스라엘 40년 동안 광야를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행하느냐 하면 그렇지가 못했던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과 더불어서 미리암과 아론이 보여준 불신의 불평, 그리고 그들의 식물, 그러니까 떡과 고기와 식수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했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까지 죽여버리고 출애굽 땅으로 돌아가고자 반란을 일으키는 등 악한 짓을 많이 해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중도에 하루에 2만 4천 명이나 죽는 채찍을 맞고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고 민수기 14장 22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리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민수기 14장 29절에서 30절에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행군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은 목전에 두고는 요단강 그 근처인 모압 평지에 다다랐을 때 다시 인구조사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처음 출발부터 4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인구가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2,000명이나 죽었던 것으로 계수 결과 나타난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시종일관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로서 죄의 심각성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인간의 세력은 감소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하나님 백성이 앞으로 나아가려면 인간의 세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인구조사를 실시하도록 명령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 곧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요를 헤아렸고요. 그러니까 숫자를 세었고요. 그 다음은 광야를 다 지나온 사람들의 수요를 헤아리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인간의 그 무능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교훈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4장의 내용은 다윗이 인간적인 교만으로 자기 소아의 군인들의 숫자를 알고자 해가지고 인구조사를 실시해서 하나님께 큰 채찍을 맞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의 나라와 군사적인 힘을 과시하고 하나님보다는 인간적인 세력의 숫자를 의존하는 교만한 마음에서 그의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실시토록 명령을 내렸으니까 요압은 오히려 200성을 얼마든지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100배나 더해 주시고 왕의 것으로 보게 하실 텐데 조사하지 않은 것이 더 좋다고 이렇게 직언을 하자 다윗은 계속 그의 명령대로 실시할 것을 그렇게 재촉했어요. 그대로 인구조사를 강행했던 것입니다. 여기 내용이 바로 역대상 21장에 또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요압이 그의 충고를 듣지 않고 인구조사를 강행하도록 명령하는 다윗을 믿게 여겨가지고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는 데서 싹 뽑아버렸다고 나와 있어요. 역대상 21장 6절에요. 그러니까 실제 인구의 수요와는 맞지 않는 숫자가 나오게 된 거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행한 동기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과 교만으로 자기 세력을 과시코자 하는 것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괘씸하게 여기심으로 7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또 큰 채찍을 맞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러한 불순한 동기로 인간적인 그런 계산을 아무리 한다 해도 소용이 없는 허탄한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나님께서 채찍을 때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얼마나 큰 장애를 가져다 주는가 여기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모든 것이 있을 때 겸비하고 물질이 있을 때 겸비하고 지위가 있을 때 겸비하고 숫자가 증가할 때 겸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가 있을 때 겸비해야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조금 증가됨으로써 무엇이 있다고 할 때 마음속에 교만이 생겨서 그 교만이 행동으로 표면화되면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야고보서 4장 6절에 말씀하셨어요.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겸손을 배움으로써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대할 때 인간의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한번 상고해 보기를 하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 유다와 유다의 그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여기 보는 대로 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인구 조사이기 때문에 이를 실시한 다윗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기 쉽기에 이런 성경 해석상의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경을 한쪽만 분리시켜 해석하는 것을 피하고 다른 성경과 참조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쪽만 보면은요 이단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문의 바른 해석을 하기 위해서 역대상 21장을 참조하겠습니다. 이 역대상 하는 사무엘상 하, 또 열왕기 사하, 역사와 평행을 이루면서 똑같은 내용으로 다뤄진 역사서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거기에 보면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하도록 실제로 자극한 것은 사단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유다의 인구를 계수하도록 자극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 본문 1절의 말씀과 연관지어서 볼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탄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본래적으로 이러한 교만한 마음에 역사하고 활동하는 것이 사탄의 특징입니다. 이스라엘 왕인 다윗이 교만해지니까 그 밑에 신하들과 백성들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약간의 교만이 틈을 타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 이스라엘이 교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들의 교만으로 돌출된 마음을 깎아 겸비토록 하기 위해 사탄의 역사를 제어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방임하셨던 겁니다. 사탄의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제하에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하루는 하나님 앞에 사탄이 나타나와서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서 왔느냐 물으니까 땅에 두루두루 돌아다닌 여기저기 다녀왔다고 대답하자 하나님께서 내 종 욥은 유의하여 보았느냐 하시면서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는 없다고 훌륭한 성도임을 인정하시자 사탄이 즉시 받아가지고 하는 말이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고 하면서 욥과 욥의 집의 모든 소유물로 복을 주셨기에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므로 만약에 욥의 소유물을 다 빼앗아 버리면 틀림없이 대면해서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그 소유물을 사탄에게 치도록 허락하심으로써 그 소유물이 다 쳤으나 욥은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는 길은커녕 하나님께서 경배하며 하나님께 소유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므로 취하여 가실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뿐이라고 하면서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으니까 최초의 그 사탄의 공격은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다시 다음 공격을 하나님께로 허락받되 생명은 해하지 말라고 하시자 다시 사탄이 욥의 목 전체에 악창이 나게 하시니까 하여가지고 욥의 온 육체가 만신창으로 변하게 되자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했지요. 그러나 욥은 그 아내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이라고 일축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하면서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므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동기가 사단이 주장하였던 이기적인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드러냄으로써 하나님께서 욥을 완전하게 새롭게 하셔서 이전보다 배나 새로운 은혜와 복을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서에 이 사실을 볼 때 마귀의 역사는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도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전쟁이 일어나는 거지 아무리 인간들이 전쟁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유럽 이스라엘 저쪽이 가자지고 하마스 쪽이 이스라엘 치고 시리아니 레바논 이란 저런 데서 함부르는가 저쪽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우크라이나 위에서 러시아 전쟁이 있지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렇습니다. 그걸 아시고 기도해야 돼요. 마귀의 역사는 하나님의 수정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어떤 일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교만한 마음이 생길 때 틈을 타고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채찍질하기 위해서 정한 때까지 사탄의 그 활동을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사탄이 역사하도록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영이 멸망하도록까지는 방임하지 않으시고 일정한 시기에 이르러서 깨닫고 회개함으로 사탄의 역사를 막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윗도 역시 하나님께서 무한정 방임하심으로 망하도록 하지 않으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뒤에 나오는 10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인구자살을 다 마친 즉시로 그는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실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와 같은 다윗의 태도에 의아해 하지 않는 것은 그가 재촉한 대로 인구 조사를 다 필요하고 그 숫자에 대한 보고를 받고는 자기의 잘못 행한 그런 것을 깨달았다는 사실이에요. 이와 같은 사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로 하여금 즉시 깨닫도록 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역량에 대해서 자만하거나 과시하려고 할 때 사탄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함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내게 주신 지위와 내게 주신 물질과 내게 주신 자녀와 내게 주신 모든 좋은 여건들에 대해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로 아는 겸손이 있을 때 마귀로 틈을 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24장 1절 말씀을 볼 때 분명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태도를 취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대로 전염돼 가지고 오만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사탄의 격동함을 막지 않으시고 그대로 버려두셨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한미일 합동작전 훈련, 을지훈련이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훈련보다는 물론 훈련도 해야 되겠지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먼저 아십시오. 좀 이 나라 지도자인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관계 장관과 일선에서 모든 수고하시는 군경장병들 또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 좀 하십시오. 한국교회가 부패하니까 사회가 부패하고 혼란스럽고 또 콜레라가 재발하고 또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교만한 자 그냥 두지 않습니다. 좀 정신 좀 차리시고 저 우상 앞에 비지 말고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세요. 2절에 왕이 이에 그들 곁에 있는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다니면 단에서부터 브엘셰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그 도수를 내게 알게 하라. 여기 다음부터의 브엘셰바까지라는 말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최북단인 백두산에서 최남단인 제주도까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나라의 전체 인구를 빠짐없이 계수하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도수라는 말은요 합계를 말하는 게 합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전체 나라 인구를 세서 합계를 내서 다윗에게 보고하라. 그 말씀이 전체 나라 인구를 세서 합계를 내서 다윗에게 보고하라는 말로서 이것은 다윗이 전국에서 자기 세력의 수요를 통계내서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잠시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소유물을 통해서 자꾸만 자기를 과시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우리는 가진 것으로 과시할 것이 아니고 주신 하나님을 과시하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물질이 있을 때 그 물질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실을 알아서 주신 주님을 과시해야 하는 것이요. 우리가 두뇌가 남보다도 뛰어나 좋은 성적으로 뛰어난 결과를 얻었을 때에도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지혜를 쓸 수 있는 건강을 주셨기에 이런 좋은 결과를 온 줄을 알아주신 주님을 과시하고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한 기관을 맡아서 봉사하도록 선택돼서 직분이 주어진 자신의 인간적인 능력과 그 평판으로 인기를 끌어가지고 되어진 것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를 은혜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과시해야 합니다. 여기에 다윗의 실패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이 자기 것인 양 잘못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자면 다윗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다윗은 하나님의 일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양무리는 자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한층 더 양에 대한 마음가짐이 달라질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 참고하세요. 하나님의 양을 목양하도록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사실에 주의할 때 우리는 한층 더 존귀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고 이때 다윗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소유물로 알아서 병력에 종사할 군인들의 숫자를 파악해서 자기의 세력을 과시하고 그것에 의존하는 인간적인 교만으로 인해서 그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시행하라고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다음 3절 말씀인데 3절 말씀에 요압이 왕께 고하되 이 백성을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해서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그러니 이때 요압은 그와 같은 다윗의 명령이 내려지자 그 일의 어리석은 조치임을 금방 깨달았던 거예요. 당사자인 자신보다 제3자인 상대방이 객관적인 사실이 있어서 더 잘 깨달아질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충고를 잘 듣는 것이 좋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 먼저 의논해서 시작하는 것이 좋은 이유가 바로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과 서로 다른 상반된 점을 잘 절충하고 상호 보완함으로써 더 좋은 의견을 얻기 때문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의논하기를 무척 싫어하는데요. 자신의 의견과 다른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하고 무시하는 것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피차 섬기는 데 있어서 매우 곤란한 장애 요인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형제를 주신 이유는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좋아함으로 하나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연출하라는 다른 형제를 주었어요. 그러므로 부부간에도 서로 다른 인격이 만나 서로 돕는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의 개성과 성격을 잘 조화를 시켜 작은 천국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부부를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발표하고 의논해서 여러 가지 참고 사항을 종합함으로써 더 좋은 채찍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의논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함께 의논할 때 상대의 의견에 기대를 걸 수 있고 수용하는 자세로 임하지 않고 자기의 다른 의견에 무조건 적대감을 가지고 임하면 회의 벽두부터 그만 긴장감이 감돌고 화평하고 건설적인 대로 흘러가지 않고 오히려 불편하고 파괴적인 대로 흘러가지 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나 가정도 역시 그 원리는 다 동일해.
서로 붙들어주고 부활에 조화시켜서 운영의 표를 살려나갈 때에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이뤄나갈 수가 있어요. 여기 요압의 객관적인 입장이 그의 왕의 태도를 직감적으로 바로 판단할 수가 있었기에 왕의 명령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인데, 요압이 보기에도 왕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못한 교만한 태도로 보였기에 왕의 명령을 제동을 걸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요압이 이러한 말을 할 정도의 신앙적인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당시에 그와 같은 신앙적인 합당한 발언을 했던 사실을 볼 때 우리는 타인의 말에 대해서 무조건 거부감을 가지는 자세를 버리시고 상대방의 의견도 좀 존중히 여기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가 어린아이의 말을 통해서도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어린아이의 말을 통해서도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 이때도 요압 같은 신앙이 별로 없는 사람이 지금의 그의 충고는 신앙에 입각한 합당한 말이었던 것이에요. 제가 주일학교 어린이를 담임했을 때요, 어린이 그의 말에 어떻게 은혜가 되는지 저는 참 좋았습니다. 요압은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면 이 백성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100배나 더하여 주실 텐데 백성을 계수할 필요가 무에 있느냐고 충고를 했던 거예요. 이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깨어있었다면 당장 신하의 충고에 찔림을 받고 돌이켰을 것이나, 다윗은 신하의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시행토록 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바로 다윗이 요압에 대한 선입관념이 작용한 탓이에요. 좀 이 나라의 대통령도 말이에요, 좀 신하의 말을 좀 귀담아 듣고 국민의 작은 목소리도 좀 귀담아 들었으면 참 좋겠어요. 이 유튜브 방송을 듣는 분들이 좀 전언해 주세요. 요압이 과거에 거의 불신앙에 가까운 악한 행위로 다윗을 많이 괴롭힌 경험이 누적되어서 선입관념으로 화해해서 지금의 올바른 충고까지도 과거의 요압으로 그대로 매도하게 되었던데 그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이러한 선입관으로 언제나 상대방을 그대로 매도하는 것은 잘못된 짓이에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온 성이 소동하면서 아이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찬송 부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분해서 하는 말이, 저들이 메시아에 쓰는 말 함부로 당신에게 써야 되겠느냐 하니까 예수께서 말씀해, 그렇다.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마태복음 21장 9절에서 19절 말씀에 참고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바르게 말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